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그런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네,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네,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혹시 부부 싸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제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토요일 날은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려는데, 이제 제가 좀 저를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화가 이렇게 나면은 연쇄 폭발하듯이 팍팍팍팍팍 뭐 이렇게 제가 막 이게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를 좀 가자고 하다가 그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미안하다고 저희 집사람도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여러분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처음에 여러분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아담이 모든 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도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때 뭐 에덴 동산이 우리가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가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여자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네, 원래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든 것보다 더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다 멋있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례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이제 행복해졌다는, 이 가정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러기 아빠 뭐 엄마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집에 들어와서 사람이 없으면은 진짜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때요? 집안에 가면 사람이 없으면 또 나가서 아마 분명히 술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자식들하고 마누라는 저기 어디 막 미국에도 보내고 뉴질랜드 보내고 호주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남편들은 가서 어떻게 쭈그려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인천에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이를 보냈는데 하던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이 오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때 그걸 듣고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야 돼. 네, 기러기 아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부부가 살아야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건 좋지만은 너무 그렇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아이들이 미국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잘 되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키워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지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어떤 그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 아니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계속 떨어져 살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서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여러분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혼자 계신 분들은 외롭잖아요. 또 서로 도우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씨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천국, 우리는 먼저 마음 안에 심령천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희락이 임하면은 내 심령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지옥과 같은 가정 있잖아요. 근데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금요철에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은 예전에 있던 교회 나가고,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러니까 큰 아들하고 엄마는 이 교회, 그리고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은 저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옛날에 있던 교회는 지금도 본당 교육관에 싸우고 있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빨리 남편하고 합쳐서 가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거기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막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저주받고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이렇게 합치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막 자기 어디 그 대학 동기들이 붙잡고 거기서 다 그 대학 동기들이 여름에 있는가 봐요. 거기서 같이 막 하자고 이렇게. 아니,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 지복 천년이라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천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니?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가정을 팽개치고 돌보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누구 하나 갔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세우셨냐?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잘못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 잘 돼야 돼.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행복하려면요, 가정생활이 잘 돼, 교회 생활이 잘 돼,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게 잘 돼야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여 지었노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기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즐겁게 하죠. 그러나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포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는 세워졌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의 구원선이에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교회는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라는 곳에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가서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데려왔어. 이 구원의 방주에, 이게 4300년 전에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구원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에다 이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 이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엔 여러분 여기 오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가서 능력 받아서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천국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교회는 양들이 어디에 가 있으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목자가 지켜주고 안전한 거예요. 양의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양의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럼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위에가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어때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예배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떠올라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추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 주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갈 길, 불기둥이 갈 길을 인도해 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면 목마른 그런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성막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거기서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받았죠. 어떻게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 되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이 그냥 화목해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 돼야 내 삶의 기쁨도 있고, 내가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가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이 교회를 잘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 중요한 일은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야, 진짜 교회 선택을. 교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6만 개 교회가 있어요. 목포에도 400 몇십 개, 지금 이제 거의 500개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교회 있고 잘못된 교회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단교회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정명석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도 교회라게, 안식일 교회나 그리고 몰몬교, 만일성도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교회들, 이 잘못된 교회들, 전도관, 이런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교회들 가면 어떻게 돼? 이 교회 선택이 내 영원한 운명을 정해. 만약에 여러분 이단에 빠졌어, 신천지 같은 데 빠졌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떤 교회를 가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느냐, 이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쟁하고 있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원한 운명,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달려있다 했죠.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계속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하는. 물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항상 교회 안으로 푹 들어오지 못하고 가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은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바쁠 때는 가시고 이렇게 하지만 뭐 다 밥 먹고 가면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나까지 밥 먹으면 쩌겠는데. 그런데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지체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그냥 주일날 낮 예배만 딱 왔다 하고 또 교회 와서 여러분 어때요? 예배 때만 참석하고 여러분이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나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여러분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정말 여러분 꿈의 교회 와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난 꿈의 교회 가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 이단교회 다닌 사람들 봐보십시오. 얼굴이 뭐 쨍하고 해뜰날 이렇게 해가지고 환하게 펴진 사람 봤습니까? 항상 뭔가 이단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얼굴을 딱 보면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그게 딱 보여요. 얼굴에만 봐도 딱 보여요. 근데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환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주변에 뭐 교회 다닌 사람이 있던데.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 저 꿈의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좀 아멘도 안 합니까? 진짜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꿈의 교회 가서 꿈의 교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여러분 환하고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교회 문제로 방황을 하고 병신도 때.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 열심히,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전도 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전도 안 하라고 안 해도 전도를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막 전도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이 교회 문제로 갈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가 안 돼.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면,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가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긍지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없으니까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멘.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내가 직장생활 하고 와도요 가정에서 이렇게 평안해도 내 안에 뭔가 공허해, 만족감이 없어. 진짜 이게 저도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 직장생활하고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아 항상.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 그런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배필도 잘 만나야 되지만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이 줄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교회에 달려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만나, 그리고 말씀의 생수, 이것이 교회 갈 때마다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질 않아. 그런데 교회를 가도 정말 내 영혼의 그 만나를 먹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항상 교회 가도 뭔가 목마른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단이 살면은 여러분의 심령과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강단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교회,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딱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하는 순서를. 그게 딱 첫 번째가 뭐냐, 종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음성으로 딱 가르쳐 줘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할 수, 먼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딱. 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해답도 주시고 갈 길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멘. 네, 주의 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지만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목자로 세워서 약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 맑은 말씀의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줘야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야 방황하질 않아, 그러잖아요. 교회를 잘 못 만나면 계속 영혼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방황이 끝나고, 꿈의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아멘. 야, 꼭 꿈의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꿈의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 첫째, 복음이 확실히 선포된 교회. 뭘 하게도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어떻게 좋은 교회는 뭐냐면 확실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도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설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보면 성령께 주시는 걸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주는 설교, 소망을 주는 설교, 또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 가서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에 또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히 선포가 돼야 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이 확실히 선포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혼 구령에 열정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돼.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이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이 닫혀 있는지 몰라. 그렇죠? 교회당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꿈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문이 열려져 있죠. 그리고 1층 비전 홀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 좋은 의자에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극장식 의자, 거기서 근데 실컷 잠만 자기도 너무 좋아. 근데 기도하기가 정말 기가 막히죠. 거기다 음악이 틀어져 있고 계속 문이 열려져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다. 여름에도 지금 에어컨 안 틀어도 낮에 가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또 지하실이나 반지하라 따뜻하고, 근데 이제 진짜 더울 때는 에어컨 틀죠. 진짜 추울 때는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그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 교회의 여러분 심장이고 엔진입니다. 기도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 성도는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얼마나 여러분 중에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인간이 중심된 그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신본주의적인 교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되고 사랑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해가지고 나오죠.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요? 신약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어때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은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서로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천국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한 피로 뱃속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잠깐 몇십 년 동안 살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한편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천국에 올 자격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진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아직도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머리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해 주고 구원했다고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론과 지식이지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달러는 빚진 자 같은 조금 잘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 가서, 천국은 여러분 거기는 분열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증오도 없고 원한도 없는 것인데, 거기서 그 원한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는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게 하죠.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요한일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성경이.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네. 진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피를 흘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게 나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그런 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방황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서 가서 상담해서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아멘. 이게 뭐 어떤,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몇만 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조영기 목사님 그때 예전에 제적이 뭐 85만 명 되니까 담임 목사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네?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 목사님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면은 그냥 이거 가서 손도 안 닦았다고 막 그런 말 들렸어요 그때. 아니 목사님 한번 이게 손 한번 잡아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뭐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상담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삶에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막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해요? 주님, 오늘 주일밤 설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꼭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밤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종아 이런 설교를 해라. 그러면 딱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성령이 그래 역사하잖아요. 좋은 교회는 바로 나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꿈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와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데 당신 못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 좀 나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좀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뭔가 일하고 싶어요.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예배만 딱 왔다 가면은요 10년 한 20년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이 안 돼. 머리로 들은 건 아는 건 있지만 실제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다는 그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푹 들어와서 정말 그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런 데 가서 있잖아요. 주차 봉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예? 주차 봉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제적이 몇만 명 모이는데 주차 봉사하려는 사람이 주차 봉사할 사람 누구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 몇만 명 모인 곳에서는 수백 명 몇천 명이 써버려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그거 봉사하고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봉사하기 좋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네, 예,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교회를 또 다니도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어때요?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뭐를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런 간증이 많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른 데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다른 데 교회 생활하다 이사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있죠. 내가 꿈의 교회 가가지고 진짜 내 믿음이 자랐고, 꿈의 교회 가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꿈의 교회 가서 내가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는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꿈의 교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받는 원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 있으면서 축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 잘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헌신도 하고 그러지. 축복 못 받고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 축복의 문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 교회를 잘 만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내 영혼이 방치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천국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우리 교회 생활 잘합시다. 교회 생활 잘합시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때문에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들어갈 때도 딱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직장에 들어갈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게 여러분이 딱 봐요. 이 직장에 들어가지고 줄성수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교회 잘 나올 수 있는 이걸 봐야 돼. 그걸 안 보고 어때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주일 성수가 뭐고 교회에 가는 것도 뭐고 이거는 따지지 않고 그것만 보고 가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 망가져.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한 달만 교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딱 와버려. 믿음의 침체.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주일날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 그런 거 안 보고 돈만 쫓아가면요 나중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여러분이 모든 걸 이 세상에 다 얻었다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여러분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런 말씀,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딛고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먼저 교회 생활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때? 교회 중심적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들의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인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주변에다 뭐를,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가 동서남북에다 어떻게 돼요? 세 지파씩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면 그 성막 위에 뭐예요?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는 교회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도 성령 인도하는 교회를 따라갈 때 예수 안에 예비는 축복의 길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었대.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성막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우리는 옛날에 남향으로 집을 지었지만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집을 지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만은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는 거, 진짜 빨리 하나님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돼요. 저 산정 농공단지를 빨리 주거지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여기 이사를 올라가다가 이게 이사를 많이 못 왔잖아요. 지금 아파트 여기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그냥 첫날 다 마감이 돼버리니까 오시려는 분들이 못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 관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꿈의 교회가 이 주차장 공사를 이제 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거기도 이제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쪽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르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그 앞에를 이제 이렇게 높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막아져 있어가지고,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제 굉장히 전망이 좋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기 하니까 안 되니까 빨리 저 연산 주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대단히 단지를 들어와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리 다 이사 오면은 그 뭐 우리 여기 과장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다가 육교를 하나 놓지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육교를 하나 놓을까요? 그래서 그냥 뭐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때요? 정말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 어때요? 여기 뭐 현대아파트나 여기 중호아파트나 여기 새로운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어때요? 그냥 차 타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돼요?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고, 또 잠 안 자면은 어떻게 잠 안 오면은 막 어떻게 잠잘까 하지 말고 철학기도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싶으면 또 드림 카페 오면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또 집에서 밥맛이 없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점심때기 밥으로 오면은 그냥 돈도 안 받고 밥을 주는데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진짜 끝내줍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신집사님 음식 솜씨 정말 딱입니다. 아멘. 다 낮에 와서 먹어본 분들은 이렇게 진짜 맛있냐고 다들 그래요. 칭찬해. 성령이 이거 요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가 봐요. 아멘. 네. 그 여러분 어때? 이거 하면서 교회 일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봉사하시면서 뭐 우리가 막 뭐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런 걸 못 하지요. 근데 우리 혹시 여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죠. 자기들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밥그릇 좀 잘 닦고요, 좀 이런 걸 잘 좀 해놔요. 그냥 먹고 내가 딱 버려놓고 팽개치고 이렇게 가면은 누군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어때요? 우리 집사님이 가가지고 가서 그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아니거든. 밥이나 반찬이나 이런 것만 잘 만들어놔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 먹고 그냥 아무데나 펑펑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봉사하는 분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집에서 밥맛이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여러분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겠죠. 교회 맨날 와야 돼. 진짜 교회를 맨날 와야 돼. 저희 처제도 보니까요, 얼마 전에 권사가 됐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권사 장로나 이런 안수집사 하려면은 더 많이 이 재직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체크, 뭐 체크 막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해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권사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매일 교회를 가. 매일 교회를 정말 매일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매일 가서 하는 거야. 아,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구나.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일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권사를 뽑을 때 처음에 잘 모르고 안 뽑혔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뽑히고 자기는 안 뽑히니까 좀 서운해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뽑혔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다음 주에 권사 임직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처제가 때문에 자기 언니한테 전화, 언니 나 권사 임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권사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 이걸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권사 임직하면 어때요? 얼마나 권사 직분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주님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면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